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아멘. 이제 10월달 첫 주인데 10월달에는 종교개혁 주간이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무던히 영적 싸움을 했던 루터와 쯔빙글리, 또 나중에 칼빈, 그런 개혁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개혁교회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10월 달에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군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저런 생각하다가 영적인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저지난 주간에 이상하게 어떤 좀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몇 번 겪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제 잠잘 때도 꿈도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꿈을 자다 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사렛 예수로 불러가라. 제가 가끔씩 그렇게 한다고 집사람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꼭 꿈에 꼭 그렇게 나타나. 뭐가 막 문을 열고 막 공격을 해오던가 막 그러면 엄청 그냥 마음이 안 편하죠. 그러면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막 기도하고 또 저는 뭐 거의 교회에서 있을 때가 많은데 늘 그런 의식이 민감합니다. 어디 강의하러 멀리 가야 되는데 내비를 찾는데 내비가 이상하게 빠른 길로 인도한다고 한 것이 꼭 막히는 도로만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늦은 적이 늦기도 하고 이래저래 좀 영적인 싸움을 나름대로 이렇게 겪으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그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 자신도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는가?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불현듯 지나가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평상시에 저 생각하면서 목사 위해서 기도 한 번씩 하십니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다니까.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당연히 성도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역자들에게도 좀 서로 기도 부탁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늘 우리 교회 부흥 놓고 기도하잖아요. 교회 부흥 놓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면 저부터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 왔지만 사실 지금 막상 그런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부터서 계속 이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하리라.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200명, 300명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려면 제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가정의 식구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맨날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습이 영적인 전투적인 모습도 돼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달란트가 다 다르니까 다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달란트가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찬양 잘하는 분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해서 또 행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어떤 분은 설교만 또 잘하고 강의만 잘하기도 하고 또 각자 다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전도도 하고 하게 하시면 뭐 다른 교회 가서 집회도 인도하기도 하고 하게 하시면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 지금 그런 징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씩 생겨요. 우리 은혜가 결혼해서
식구도 하나 데려오고, 하나 징조이거든, 징조. 다 데려가는데 데려왔으니까 좋은 징조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서 더 잘해야 되겠다. 사위를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해보자,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옛날에 인터넷 사역을 할 때 2만 명, 막 2만 8천 명까지 했던 그때의 그 시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요즘에는 SNS를 뭐 카톡이나 뭐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이것도 잘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활성화시키면 또 좋은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마귀는 자꾸 뭐 그거 뭐 되겠어? 네가 뭐 그런다고 돼? 자꾸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엉뚱한 쪽으로 바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미뤄지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꿈자리도 안 편하면, 잠자리도 안 편하면 꿈에서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이게 마귀가 설교 못하게 하려고 저를 더 막 심적으로 아파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럴수록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짜증나는 일이 잔뜩 있었는데 그럴수록 제가 웃고 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했더니 저녁에는 마음이 좋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성도님들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예배 드림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생각하니까 찬송을 고를 때도 기쁘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쁘고, 잠을 뭐 모자라고 뭐 해도 이 PPT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강의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청주 가져갈 때는 4시간 걸려요. 4시간 차 막혀요. 강의하러 갈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큰 핵심이에요.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7절 말씀에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따 이따가 또 볼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두 가지가 큰 핵심. 이게 먼저는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간단하게 우리 마귀가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성경에는 크게 마귀, 사탄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사탄. 이게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이게 히브리어에서 오는 음력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탄하고 사단 이렇게 하는데 뭐 똑같은 말이니까 사탄. 이게 뜻은 대적자, 반역자. 맨 밑에 보면 바알세불 있죠. 구약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세불이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을 그대로 음력을 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알세불 그러면은 귀신을 얘기하는구나. 귀신의 왕이라고.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신약의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 귀신은 이 사탄의 부리는 종이에요. 사탄이 부리는 종이고, 사람을 억압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불행과 재난을 일으키는 게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와는 히브리어의 음력은 사탄, 헬라어의 음력을 따서 번역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을 만들 때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바알세불, 구약의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귀신은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삼신이 아니고, 이게 저 귀신이 이게 삼위가 아니고 수직 종의 개념인 거예요. 사탄은 마귀 사탄은 같은 거고, 바알세불 같은 거고, 귀신은 부리는 영인 거예요.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면 참고가 될 것 같고,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수도 없는 예를 들 수 있지만, 이 마귀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 의심, 배반,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참소하고, 이것이 사탄의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게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이 사탄의 뭐 근원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뭐 별도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사탄은 이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심령이 병들게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 사탄의 역사도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자살의 영향도 있지 않나. 자살. 그 영국의 토마스 크레이븐이라는 13살짜리 그 소년이 있을 때, 13살 소년.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살을 했대, 자살. 그래서 평소에 모범생이고 착하고 그런데 자살을 했기 때문에 왜 죽었는지 파크로는 원인을 몰라. 근데 일기장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겠네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왕 죽을 것이라면 엄마 품에서 죽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약을 먹고 죽었대. 이게 영국에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이게 제가 최근 통계자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의 2021년에 하루 평균 죽은 사람의 수가, 자살한 사람이 36.6명인 거야. 하루. 그러면 1년이면은 13,352명. 우리나라의 그래서 자살은 5대 원인 중에 사인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죽는 게 이제 질병이죠. 암이나 뭐 폐렴이나 심장질환이나 폐혈증 같은 이런 질병이 가장 많고, 그 중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살은 대부분 다 사탄의 충동으로 이런 그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지금 37명 정도가 자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노년층에 가면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30대, 40대가 자살률이, 20대, 30대가 자살이 높아져 간대. 그만큼 살기가 빡빡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탄은 우리 연약한 심령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귀 역사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죽게 만들고. 제가 카톡 보는 분들한테다가, 안 보는 분들한테는 안 보낸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최고의 인기 간증했다고 하는 분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한 거를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거기도 그기잖아. 가난한 집에서 9 형제 중에 자녀 중에 막내인데 엄마가 안 놀라고 간장을 들이마시기도 하고 뭐 별걸 다 먹었는데 안 죽고 태어난, 그 어릴 적에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겨우겨우 겸손한 고등학교, 겸손한 대학 들어가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대학 좀 다니다가 군대 들어갔는데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살은 실패하고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180도 변화되는 간증.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안 보낸 분들한테 다 보내줘 볼게. 한번 꼭 들어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될 거야. 제가 나중에 보내줘 볼게.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와 세상에서의 불행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교회 안에서 또 범죄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 역사인 것이. 이런 마음 가운데 때로는 정신적으로 혼란한 것이 생각나거나, 이런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거나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미움이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거나 그러면 다 그걸 마귀가 더 충동질하고 그거를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다 떨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는 결코 유익되지, 하나도 유익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이 뭐 방법이라는 것까지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딱 마귀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 보니까 제일 먼저는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배소 4장 21절에 죄가 될 수 있는 것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특히 말로 입술로 불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악한 말하는 게 다 마귀 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빨리 삭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사탄이 틈을 타지 않도록. 이러면 집에 파리가 안 끓으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 거죠. 똥파리가 안 끼려면 냄새나는 거 없애드리는 거지. 여러분에게 사탄이 틈을 타지 않으려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지. 제일 그다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아무리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도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믿음,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마가복음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막 넘어지고 막 그런 포악한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안 되는 거지. 안 돼.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믿음을 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돌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산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믿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주의 피,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개월째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더라고요. 마귀 그까짓 게 뭐가 무섭냐. 자유주의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안 무섭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 쪽에 보수 계통의 복음주의계 목사님이 그러면 마귀는 당신은 무서워할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제 부교육자 다른 데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 목사가 가니까 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지만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을 해야 될 대상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해. 믿음으로. 마귀는 보통 영물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말고요. 절대 강조. 다시 한번 강조. 틈을 탈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교회 큰 부흥의 개혁을 이뤘던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목. 인본주의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이성으로 교회가 침체가 되고 숫자가 떨어지고 그럴 때에 불같은 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에드워드 목사. 이분이 70가지의 생활 규칙을 썼는데 그거 7가지도 힘든데 70가지를 썼더라고. 한번 유튜브에다가 에드워드 쳐봐요. 그러면 요즘엔 뭐 없는 게 없어 유튜브에. 이분이 강조하는 그거야. 사탄이 틈타는 길을 주지 말아야 돼. 하루하루 생각할 때 내가 지난날 돌아볼 때 그때가 참 아름다웠어라고 그 순간같이 매일 그렇게 살자. 또 나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 그 후회했던 그 순간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뭐 이런 거.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자. 뭐 그런 거.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항상 마음가짐, 말 정말로 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마귀만 대처가면 뭔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기독교 영성은 비움이 아니고 체험이에요. 체험. 기독교 영성은 어떤 다른 종교처럼 비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우면 뭐죠? 허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된 거 채우는 거지. 진실한 걸 채우는 거고 영원한 걸 채우는 거고 바로 그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 가까이 한 게 필요해. 마귀를 몰아내고 마귀를 멀리 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여러분 도저히 가까우고 강도 가까운 게 좋겠습니까? 천사 같은 아름다운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친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사람 만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특히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했던 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게 가까이 하는 게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 혼자 생각하고 혼자 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겸손인 거지.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 적어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밥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 때도 감사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5번은 감사가 나와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제가 한번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딱 식사하고 밥을 먹고 이제 두 번째 또 가져와서 또 기도하고 식사 다 좀 더 먹으려고 또 가져.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앞에 있는 목사님 아까 기도했는데 뭐 자꾸 또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뷔페 갔다 왔다고 또 차 먹고도 좀 감사.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도 감사. 그만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매 순간 항상 하나님이 꽉 차 있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오른쪽 가슴이 아파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폐병인가? 폐암인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별로 아무것도 없대. 근데 자꾸 아프니까 이제 MRI 찍어보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왜 폐가 아프죠?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또 어제 그저께도 안 아프더라고. 또 이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더 아픈 것 같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약 먹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사진 찍으면 뭐 나오면 또 분명히 또 돈 들어갈 건데 그 하나님 나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누구 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제 윤 집사님 유튜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집사님 병원에 계셔요. 순간 마음이 또 겁이 나더라고. 몇 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 드는 마음이 막 긴박가지고 막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마지막 순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슬퍼지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 순간에 막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지사님 들으세요. 윤 지사님 들어보세요. 나는 가서 기도해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싶어. 구원의 확신. 이 집사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5년, 10년, 30년, 50년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잖아.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성도.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아플 때 어떻게 그 아픔을 이기냐가 중요한 거야.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지칭한 것은 어제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걱정할까 봐 전화 드렸는데 열이 많이 가라앉았대요. 염증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좀 안심이 됐어요. 오늘 주일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튼간에 어디 아프든지 병원 가든지 항상 주님 의지하세요. 우리 지사님도 목 아프면 매일 기도하시는 거야. 목 대고 하나님 나 이거 목 아픈데 수술 잡아내게 했는데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럼 받게 해주시고 잘 받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면 뭐 더 좋잖아. 그런 믿음 없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얼마든지 기적이 날 수 있어요. 매 순간 의지하는 거야. 매 순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실 당시에 야고보가 쓰여질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고 좀 교만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 보고 말로만 배부르라 따뜻하게 먹어라 이러면 하지 말고 좀 도와주고 해라. 그렇게 해서 강조한 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참된 믿음인 것이지 입으로만 잘 먹어라 따뜻하게 뭐 입어라 뭐 배부르게 먹어라 말로만 그게 사랑이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 와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돈 버느라고 손이 다 더러졌어. 남 속이고. 그래서 이 말 한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돈 버나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 자꾸 딴 생각하고 그래 두 마음 품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일심으로. 절대 두 마음 돼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 염려가 두 마음 염려되는 건 쪼개지는 마음, 마음이 갈라지는 거. 마귀는 자꾸 염려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성령님은 그 은혜를 자꾸 이렇게 활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늘 감사하게 하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한 예로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도 이렇게 약을 드세요. 하루에 3번 드세요. 식후에 드세요. 식전에 드세요. 근데 밥 먹기 전에 먹는 거하고 밥 먹고 나서 먹는 약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려주잖아. 저도 그때 뭐 좀 내과에 가서 약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거는 식후에 이거 드시고 식전에 이거 먹고 그럴 때가 있어. 근데 누구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약효가 있다고. 근데 어떤 분은 약 먹기 귀찮았다고 하루 먹고 안 먹어. 일주일치 지어줬는데 3일 먹고 안 먹어. 그럼 제대로 효과가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낫는 것 같다가 그만둔대.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성경도 똑같아. 좀 있다가 그만둬. 바쁘다고 안 읽어.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받는 건 좋아하는데 뭐 하라 그러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 순종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려. 앞에 그거 하려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설교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사탄의 최신 전략이, 그게 뭔가 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물결에 따라 사탄의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교회 출석하라고 격려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에 믿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번역본에 오류가 많아. 번역본 오류가 많아. 그러니까 믿지 말라.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야 되겠네. 성경 번역 얘기 따로 해야 돼. 요즘에 한글 킹 제임스 번역 그 본 때문에 여기저기 말이 많으니까 그게 대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요. 하여튼 성경을 믿지 말라는 게 내용을 믿지 마. 선택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다고 부추겨요. 내 주인은 나니까 듣기만 하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네가 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이 부추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주관으로 가라는 건 성경 말씀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하는 거는 마귀의 속삭임이고 이 죄의 본성이고, 십자가의 보호인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교인은 많아져 보니까 사람을 자꾸 데려오되 그리스도인은 증가시키지 말아야 한다. 교인은 많아지게 하되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이것이 21세기 사탄의 전략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참고가 될 만하더라고. 우리는 이런 뭐 우리와 크게 밀접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원수 마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이런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환경을 짓누르고 자녀들에게 불행을 초래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고 증언했습니다. 주여, 이 종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 종이 되고 기도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